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 우리 제3탄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그 두 번째 시간을 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버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아들을 향해 벌쩍벌쩍 뛰어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말든 그 품위와 채통에 상관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 뛰어가 덥석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삶 가운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내 삶에 찾아온 한 영혼에게, 교회를 찾아온 한 영혼에게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보여준 모습대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의 일원으로 품고 돌보며 건강하게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영혼을 위해 나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각자의 삶으로 증명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도 작은 아들을 품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우리가 큰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아들은 집에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가 열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당시 문화에서는 큰아들은 지체 없이 집으로 달려가 잔치에 합류하는 것이 상례였고 의례였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큰아들은 화를 내며 참석할 가치가 없는 잔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아버지의 불공평한 대우에 대해, 행동에 대해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아들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지금 큰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저만 안 되는 겁니까? 다 되시죠? 그죠? 충분히 큰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반응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아시죠? 자, 충분히 큰아들의 이런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으로서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생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버지께 해만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뚝 떼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밉습니다. 싫습니다. 형의 입장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이런 큰 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와서 권한대라고 28절 말씀에 그가 너와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가가서 권하고 있습니다. 이 불만이 지금 가득 차 있는 큰아들에게. 여러분 한국 말로 보게 되면 그냥 권한대는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한 번만 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권했습니다. 여러 번. 큰아들에게 다가가 다정스럽고 친절하게 동생의 귀환을 다시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에 참여할 것을 여러 번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먼 데서 오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거지 같았을 것입니다. 아주 남루했을 것입니다. 그런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의 풍습과 전통을 다 무시해버리고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는 아버지가 절대 먼저 아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와서 무릎을 꿇을 때에 그 인사를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루한 거지 같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버지는 거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이 큰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권하고 있습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큰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동생을 반기며 축하 파티를 하자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손님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많은 손님들이 와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 앞에서 큰 아들의 이러한 태도에 아버지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자 관계가 깨어졌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서 권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회적인 풍습과 전통을 완전히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온 손님들이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큰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권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행동이 아버지에게 버릇없고 무례한 모습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들 또한 아버지의 그 마음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두 아들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 다. 어떻게 보면 큰아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아주 버릇없고 나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보여준 행동 모두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보여준 모두의 행동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집 밖에 나갔던 작은 아들도, 집에 있었던 큰 아들도 아버지를 거역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아버지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형은 집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마지못해 행동했을 뿐이지 진정한 가족이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마음과는 멀어진 채, 동떨어진 채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했던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잔치상을 받았는데 그토록 착해 보였던, 그토록 선해 보였던 형은 화를 내며 불만을 토하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동생 일로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노골적으로 지금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돌아온 동생에 대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형이. 큰아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드러내는 행동은 스스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감정이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태도가 잘못된 태도가 아니야. 스스로 정당하다고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당연히 잘못한 것이고, 동생은 당연히 나쁜 행동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나쁜 행동을 품은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큰아들이.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여러분, 큰아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얼마든지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와 독성과 시기와 교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멀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면서 내 안에 자기 의, 독선, 시기, 그런 질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반응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고 막 자기가 옳다고 막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죠? 고개도 져세요, 누구는. 막 이렇게. 하나님 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더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쫙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이 비유로
세 가지를 쫙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율법주의 그리고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죄인들을 멸시했으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장면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결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당시에 그들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슨 분위기가 돼야 됩니까?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마치 신랑을 맞은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영적 상황, 영적 잔치를 도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큰 아들처럼 완악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큰아들처럼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정작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편한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작은 아들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 생활했어도 큰 아들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아들과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다고 자부한 큰 아들의 교만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다고 자부한 이 큰아들의 교만,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되 종처럼 섬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되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명 그를 종으로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대했습니다. 끝까지. 작은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도 끝까지 아들로 대했고 큰아들이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예의 없는 행동을 했어도 아들로 끝까지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종처럼. 그런 의미에서 큰아들은 충실한 종이나 노예로서 아버지 옆에 있었던 것이지 아들로서 아버지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까? 불만을 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큰아들의 모습에서 또 우리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무엇을 내세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잘 지켰는지를 내세웁니다. 율법을 지키되 종처럼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로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들로서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종의 관계, 하나님의 노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내가 이런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까? 이런 율법주의에, 공로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빗대어 바로 큰아들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은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종.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종이라는 위치에서 섬긴다면 결코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을까요? 종이라는 위치에서 섬긴다면. 법이라는 틀에 갇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자기 의에 빠진 큰아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아버지를 향해 마음이 다친 큰아들은 동생을 보면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말을 오늘로 보면 나와 상관없고 당신의 또 다른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생이 나와 상관없는 당신의 또 다른 아들. 참 버릇없죠. 형이 돼가지고. 동생이 돌아왔으면 좀 품어주면 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온 동생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이 모습 역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상황, 정황,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기 위해 회개했던 것처럼 큰아들은 동생을 동생으로 용납하기 위해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뉴욕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큰아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내 안에 시기심이 작동할 때, 내 안에 자기의로 가득 찰 때,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습니까? 품어주지 못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어떻게 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기심, 자기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곧 누구를 향한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반응으로 한 사람은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는 아들로 인정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었는데, 왜 형은 지난 과거, 악한 과거만을 보고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다 용서했는데, 아버지가 다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한국 노래 가사,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실 것 같아요. 1960년대 노래인가? 나의 심, 가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찬혁이는 아마 잘 알 것 같아요. 예, 30년, 40년 대 노래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큰아들은 아버지라는 존칭도 사용하지 않고 화를 내며 대들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얘야, 아들아, 끝까지 자상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잘잘못을 따지는 뭔가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화가 나 있고 불만이 가득한 큰아들이 잔치집 안으로 들어와 가족이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여전히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도 보여주셨듯이 큰아들에게도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발견이 되죠. 맏아들의 성실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아들의 무모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작은 아들의 성실함, 작은 아들의 무모함,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오매불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네가 과거에 어땠든 다 묻지 않을게. 그냥 나에게만 돌아와. 그냥 내 품에 안겨.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을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며 자상하게 얘야, 얘야 부르시면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우리는 과거를 묻죠. 우리는 과거를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죠. 아, 이 사람이 이런 과거가 있어. 저 사람이 저런 과거가 있어. 하나님은 결코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자, 맏아들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권유를 듣고 안으로 들어가 잔치집에 참여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권유를 듣고
집안의 잔치에 참여하셨을까요? 참여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큰아드님이 참여했습니까? 참여 안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답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 단계를 직접 삶 가운데서 몸소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머물며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채로 살겠습니까?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까? 진정 중요한 건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 안으로 들어와 잔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그 답을 채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채워가 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 말씀, 우리 세 번역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어떻게 열리게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아버지가 죄인인 두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듯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거역하지 마시고 우리의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드러내심으로 우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